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은혜로 요한 미시노미아 그리스도 개척교회를 섬기는 곽보경 선교사입니다. 목사보다는 선교사라고 불림받는 걸 더 감사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꾸 가끔 끊기기도 하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중보 기도 노트가 있고, 그리고 감사 노트가 있어요. 네, 감사 노트 중에 저희 올해 감사 노트 중에 너무 감사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홍정희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서 너무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또 에젤이라는 식구를 만나서 전 너무 주의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올해 저의 감사 기도 제목에 넘버 3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애제 가족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가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이름이 성이 곽이고 이름이 보경입니다. 보배보자에 경사경자를 써요. 그래서 저희가 일남 3년대 제가 셋째 딸이에요. 제가 셋째 딸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저를 낳고 너무 보배로워서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해서 보배복자에 경사경자를 써서 집에 보배가 태어나서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보배가 돼서 기쁨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자 하니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아요. 네, 에젤이라는 이름이 너무 처음에는 에젤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근데 홍 박사님,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에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논문을 읽다 보니까 에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에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돕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사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요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에젤 팀이 하시는 걸 보면서 에젤이 에젤다운 이름의 값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보고 배우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에젤 너무 앞으로 제가 더 많이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에젤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소개 영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제 시간 계속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공유가 됐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아, 사실은 이 시간을 제가 저희 교회 소개랑 그런 다음에 일본 선교 역사, 그 다음에 일본 문화, 그리고 저희 교회 제목,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저희 개인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2000년에 유학생으로서 오사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일본은 크게 수도인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관동, 그리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관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온 곳은 관서 지역으로 유학을 왔어요. 2000년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어 교육이 전공이어가지고, 일어 교육 공부를 하러 2000년에 유학을 오게 됐고, 근데 유학하는 중에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싱글 사역자님 2분이 개척하신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또 CCC 훈련을 받으셔서, CCC 훈련을 받아서 순창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에 와서 2001년부터 순장으로 그리고 교회 리더로서 계속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에 제가 전도해서 그리고 케어하던 독일에서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이었는데 23살이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 애제 식구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꼭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 세상의 권력, 돈, 그리고 행복보다 너는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사실은 겉은 되게 순정 잘하면서 속은 꼭 내 거 이거 하나는 정말 놓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너 정말 나한테만 올인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전도한 영혼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헌신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에 일본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1년 동안 오사카에서 사역사로 있다가 2009년에 니시노미야라는 곳으로 개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시노미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니시노미야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오사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코베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일본은 아시는 분? 일본 아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사카도 모르시고 고베도 모르시는데 그 오사카랑 고베 가운데 아주 작은 소도시 니시노미야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그래도 캠퍼스가 간서 지역에서 사립대학으로 유명한 간서학원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간서학원대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미션 스쿨이에요. 네, 이름만 미션이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신학 교수님들 안에서 그 창세기를 신학으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곳이 그 관사학원대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캠퍼스 사역을 주로 했거든요. 캠퍼스 사역을 주로 해서 그 간서학원대에서 이제 그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들한테 전도를 2009년도에 가자마자 이제 전도를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새벽기도 끝나고 도시락 싸들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 너무 이렇게 제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사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너 왜 왔냐 이러면서 여기서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제가 버스 타고 집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지켜보면서 제가 그 학교의 학생 그 사무원의 보디가드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슴을 많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곳이 관사학원대입니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제가 나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의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한 건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곳이 그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 하면 끝까지 하면 내가 열매 준다.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해서 2010년에 그곳에 한국에서 직접 간사학원대로 유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첫 세례자가 됩니다. 이름은 박민이라는 자매인데 그 친구가
저의 첫 세례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저희가 개척을 나올 때는요. 제가 살 곳 맨션을 빌려서 그 맨션에서 그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삶도 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를 초대 교회를 본따 가지고 그렇게 가정교회부터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009년에 그리고 2010년에 그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한국인은 2010년에 만나서 그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게 하셨거든요. 근데 일본인은 세례 받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일본인은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가 대학교 4학년 때 세례를 받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맨션 가정교회에 주님께서 2013년, 14년, 2011년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맨션에서 일본인 둘, 그리고 한국인 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랑방을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갖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는 뭐냐면, 제가 그 하나님, 저는 사실은, 뭐,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부터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온 게 아니라, 유학생으로 왔다가 헌신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날것인 복음을 들고 가서, 그냥 노방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해서, 그리고 그 친구를, 말씀 공부하겠냐고 물어봐서,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말씀 공부를 해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릴 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때도 저희 교회는 10명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사랑방에 그때는 6명으로 부흥했었어요. 6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 3LDK에 3LDK면 방 3개짜리를 얻었거든요. 방 3개짜리에 두 명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저희 말고 팀이 있거든요. 요한 성교회라는 교단이 있고 성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또 십시일반에서 성전을 구하라. 막 이렇게 그때 당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구해라. 근데 사실 저희 동네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되게 부촌이에요. 부촌이어가지고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건물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일본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저희 동네예요. 니시노미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건물을 사서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어불성설인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위에 리더인 당회 목사님이 자꾸 성전 건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아버지한테 하나님은 저에게 아빠거든요. 아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빠가 나에게 확신 주시지 않으면 난 못 간다고 사인 주시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 말씀이세요. 학개서 말씀. 2장 8절에서 9절인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그리고 이 전보다 그 다음 성전에 더 큰 영광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그 문 주인 나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10명도 안 되는 사랑방에 6명 믿음의 공동체를 와 함께 저희가 성전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빨리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2009년에 개척을 나왔는데 2014년에 저희에게 낡은 건물, 4층 건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건물이 3,500이에요. 3억 한국 돈으로 하면 3억 5천. 저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생자배기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11조자가 그때 그 믿음의 공동체인 그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이제 뭐 네 명, 다섯 명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뭐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했거든요. 근데 기도는 아주 크게 했어요. 기도는 꿈을 꾸면서 했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15분에서 20분 거리 4층 건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문을 다 가꾼 물질의 주인이시지 않으십니까? 이 건물 우리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기도했어요. 꿈을 꾸면서. 근데 저희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2014년에 건물을 이제 주셨고 그리고 건물 계약하고 나서 그 저희가 그 사업장을 4층 사업장을 샀거든요. 그래서 다 공사를 해야 됐어요. 공사를 해야 됐었는데 그때 저희 그 사랑방 식구들이 이 건물에 빈 그 낡은 건물 산 건물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다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일주일 만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일주일에 방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일주일 만에 방을 만들어서 사랑방으로 저희가 3층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4층 건물인데 1층은 예배당이고 2층은 식당이고 3층은 사랑방이고 4층은 창고에 그다음에 형제 사랑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는 너무 아픈 일이 있었는데 2014년에 저희 당 목사님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저희 그 각 개교회에 저희는 건물을 사면 이거를 다 갚아야 됐거든요. 근데 갚지 않아도 된다. 너네들이 각자 자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건물을 변제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물, 저희만의 요한 미시노미아 교회로서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이렇게 늘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15년을 맞이하니 사랑방에 저희가 만션에서부터 같이 쭉 10여 년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일본인 2명, 한국인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4명이 같이 살았는데 이제 15년이 되니까 이 자매들이 이제 나이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면서 재작년에 결혼하시고 한 커플이 나가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일본인도 그, 그 남자친구가 생겨서 나가서 이제 오로지 저 혼자만 이렇게 교회에 있게 됐어요. 올해 작년부터 그래서 1년 됐어요. 혼자서 이 사택 건물에서 혼자 지내는 거. 그리고 저는 늘 유학 올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사랑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는 저희의 인생에서 거의 그 병원에 있었던 그 시간 빼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지금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그 또한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저 그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밥 해주는 아줌마예요. 네, 저희 매주 밥 먹거든요. 그리고 영혼들 오면 일단 식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밥을 해서 먹이거든요. 밥 해주는 아줌마고요. 그리고 저는 운전기사예요. 그리고 전도도 저 혼자 하고요.
말씀 훈련도, 줄 메시지, 교회 관리까지 모두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적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 수가 적으니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서 일꾼으로 자랐던 친구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전체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 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 저희 교회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일본인 헌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졸업하고 자기 이제 주의종의 길로 가겠다 했는데 제가 2018년에 좀 아파가지고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헌신자로서 못 살겠다고 헌신자의 길 아니고 평신도로 살겠다고 한 모리와키 노리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1300년 된 절의 주지스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한 10년 넘게 전도해서 그리고 사랑방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헌신자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 한 10여 년 같이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거를 내려놓겠다고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좋으니 전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2019년에 1년 동안 이제 병 때문에 휴양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돌아왔거든요. 2019년에 들어오고 나서 코로나 터졌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교회 3층을 리폼하게 됐는데 3층 리폼하면서 또 외벽까지 공사하는 그게 또 작년에 공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선생님이 센세이거든요. 곽 센세이는 고난의 고난의 아이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난들이 있기에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는 간증을 하고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절감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느끼는 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세례받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11조하고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선교사만 기도해주고 선교사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저와 같은 이런 개척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시간과 그 눈물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항상 선교사로만 살았으니까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이렇게 그 복음 들고 나가서 저는 사실은 선교사적인 기질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014년에 교회를 주시니까 이제 목회라는 것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어,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는지 아십니까?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어가는 삶을 사는 게 저의 어,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주시는, 나는 아빠한테만 붙어 있으면 되는, 아빠의 소중한 딸로서만 살면 된다는 이게 너무 확신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 목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목회 철학이 뭐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되 저는 저기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런 거 잘 없고요. 지금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아빠한테 붙어갑니다. 아빠한테 붙어가고 그리고 또 은혜 많은 분한테 붙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콩고물을 주워 먹고 사는 걸로 저는 목회 철학입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는 게 우리 홍준표 교수님은 저하고 계획이 너무 달라요. 저랑 레벨도 다르시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진취적도 다르시고, 그리고 너무 여러 면에서 너무 다르세요. 너무 다르신데, 근데 제가 홍 교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라고 하면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홍 교수한테 딱 왜냐면 저는 선교사인데 우리 홍 교수님은 저보다 더 성격사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시간 들여요, 물질 들여요, 자기 몸 들여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저는 저 천국에 갔을 때 과연 나는 아빠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근데 홍 교수님은 선교사도 아니시면서 삶을 자기의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 교수님한테 은혜가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 교수님한테 붙어서 홍 교수님한테 주신 은혜를 주워 먹을 계획입니다. 꼭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꼭 비밀로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에젤 가족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에젤다운 일을 요번에 일본 선교 준비하시는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에젤 식구들의 기도를 받으면 저의 그 사역할 때 넘어지고 그리고 침체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움을 얻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저,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틀어주세요, 다. 저 일본인들이 정말 반응이 없거든요. 메시지 할 때 아멘 안 나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일본인이니까 그렇게 너무 15년 같이 살았으니까, 저 사람들의 성향은 그렇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인이시잖아요. 반응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반응 좀 해주세요, 반응 좀.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저희 목회 철학은요, 아빠 하나님한테 붙어가는 겁니다. 네. 그 목회 철학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본에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본에 관한 건데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메시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준을 중학교 2학년으로 높이느라고 어젯밤 12시에 잤습니다. 네. 네, 제가 수준이 너무 이제, 맨날 복음 전하는, 뭐, 그거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었다가, 아, 다시 그거로서는 너무 부족함을 느끼니까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주신 지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 선교 역사는 여러분 되게 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프로테스탄토의 역사는 150년이 넘고요. 카톨릭까지 하면 470년, 5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 여러분들 이름이 아마 생소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자비에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프랑시스 자비에르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게 그때가 일본이 어떤 시대였냐면 충축 정시대였습니다. 역사책에 많이 나온 오다 노부나가. 아마 이분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 우리나라에서는 웬수죠, 웬수.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들어보셨죠? 아, 네. 반응 좀 해주세요. 들어보셨죠? 오케이. 네. 그래,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정치적인 으로 예수의 카톨릭을 들어오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리고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어,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할 때 프랑스 자비에르가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많은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프랑스 자비에르가 인도에서 일본인을 만나요. 그 일본인이 야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지로를 만나서 이 야지로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고시마 들어보셨나요? 가고시마? 못 들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고시마라는 곳이 고향인데 그 가고시마로 이 프랑스 자비에르가 들어옵니다. 근데 프랑스 자비에르는 일본어도 못하고 문화적인 것도 잘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프랑스 자비에르가 1년도 채 있지 않습니다. 1년도 채 있지 않은데 이 일본이 야지로를 통해서 100여 명이 야지로가 전도해서 100여 명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비에르가 있는 동안 500명 그쪽에 가고시마 그다음에 야마구치 이쪽으로 해서 500명의 세례를 받는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이 선교 역사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거는 이 빨간 줄입니다. 일본은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개정을 하면 너무 크나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것이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한 사람의 개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야시로 프랑스 자비에르와 함께 온 야지로를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오다 노부나가 부하한테 암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에는 되게 카톨릭에 대해서 자기 일본의 성행한 불교에서 권력 잡은 사람들이 히데요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정권을 균형 잡기 위해서 카톨릭을 처음에는 좋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만 그래요. 그 중기부터는 또 박해를 합니다. 1580년대 히데요시 시대 초기에 일본 기독교 신자가 약 3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인들 2,400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인구 비율로 1%가 넘은 거예요. 그때밖에 없어요. 일본이 카톨릭이던 기독교든 이렇게 합해서 1%가 넘은 거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1%를 훨씬 더 넘었습니다.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아,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장점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참고 기다려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네, 히데요시 뒤를 이어서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교토가 수도였는데 교토에서 동경으로 옮깁니다. 그때 동경 이름 에도라고 합니다. 에도로 그 수도권을 전부 그리고 정치, 문화 그리고 상업권을 전부 동경으로 옮깁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중심지가 동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 관서 지역이 교토가 중심
고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에 오시게 되면 이 관서 지역이 그 오사카, 교토, 나라, 코베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시면 일본 옛 수도라는 이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일본을 정말 일본답게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교토예요. 그런 다음에 나라도 수도 나라가 먼저 수도였고 그 다음에 교토가 계속 이제 수도로 갔는데 나라는 문화 자체가 옛그 문화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땅만 파도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 덜 됐지만 그래도 나라에 있는 그 역사 유물이 많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아주 핫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여행 가실 때 딴 데로 가지 마시고 관서 지역으로 오세요. 관서 지역으로 오시면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스까? 아무도 또 대응을 안 하시. 일본 여행은 어디? 관서. 관서 중에 어디? 니시노미야. 꼭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참고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말 로마 시대보다 더한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 박해 내용 중에 흠이 아시죠? 그 마리아나 그리스도 상을 이렇게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밟고 가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못 밟고 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해서 처벌하는 이런 품위. 그리고 테라우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증명하는 그 증명서예요. 우리 그 신분 카드, 그 주민등록 카드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정말 힘든 5인조 연좌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에서 기독교인이 나오면 그 조직 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죄로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족 아라타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인이 나오면 그의 친족 5대까지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고자를 장려하면 돈을 주는 그때도 네 돈을 주면 그 자기 주위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고발을 하는 거죠. 그때 선교사를 고발하면 은하 200에서 500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2억 지금 그 돈의 가치 기준을 따질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사회 조직도 그리고 사람들도 통제했던 그런 심한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은 기독교인.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가크레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본은 순교자가 되게 많아요. 몇 년 전에 앤더 슈샤크의 사이렌스 침묵이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은 있겠지만 만약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근데 그 첫 장면부터 너무 감동입니다. 첫 장면에 그 바닷물은 짜잖아요. 바닷물에 이제 십자가로 해서 그 농부들, 평민들을 십자가에 세워서 그 조류에 의해서 죽이는 그런 씬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정말 마리아상 그리고 십자가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 뭐 조직 신앙을 해서 이런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상 기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들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거 단순하게 이거밖에 전하지도 못했고 그것만 받아들였는데도 그렇게 그 평민 평민들이 많이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 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박해 가운데 계속 260년간 박해 가운데 있다가 이거를 그 함선을 통해서 문을 연 게 미국 해군 장교인 페리 제독입니다. 네, 페리 제독은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 페리 제독이 타고 온 흑선이라는 배예요. 근데 이렇게 미국한테 와서 화친 조약을 맺게 돼서 문을 억지로 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합니다, 일본이. 네. 그런데 이렇게 프로테스탄토, 예, 기독교, 저희가 믿는 카톨릭이 아닌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2009년에 150주년을 맞습니다. 프로테스탄토 그리고 그 다음에 카톨릭 모두 합해도 일본은 1%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 카톨릭이 0.35%, 개신교가 0.47. 여러분 이거 기독교 그 그리스도 정교회까지 넣는데도 1%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선교 역사가 길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물질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는 결과가 너무 미흡하죠. 지금 일본은 아,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또 다른 지역 교회를 세운 그런 코베 개혁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20개도 넘어요. 근데 그 지교회에 무목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들을 드시니까 다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일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일본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나가사키에는요, 26명이 그 순교한 터전이 있습니다. 이게 1962년에 100주년을 맞아서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가 또 그 항구가 열려서 기독교가 들어온 곳이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급을 받습니다. 나가사키도 이렇게 그 순교한 그런 선교 터전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동경 에도 시대에도 거기도 그 지방 곳곳에 그 순교한 순교 터전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서 정말 적지 않은 곳에 선교 터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저희들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순교한 피가 흐르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순교의 피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보통 8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2의 선교국가인 우리 에제 선교팀,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저희 일본 선교를 해서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본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일본을 통한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믿는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선교할 때 이 일본의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 문화는요, 여러분, 그 계급 사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전부터
그 계급 사회가 저희들에게 다 통용되어 있습니다. 어, 그 이게 가장 일본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의 문화 차이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한국은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명절에 그 고향에 가면 저는 싱글로 헌신했거든요. 아버지 앞에 제가 늦게 유학을 왔어요. 서른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다 늦어가지고 35세 헌신했거든요. 35세 헌신하고 38에 개척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그 38까지는 제가 제멋대로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아버지와 함께 아주 그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싱글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싱글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 그, 그 뭐지? 시집을 안 간 거잖아요. 근데 아, 제가 그 후원 개발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뵀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걱정해 주셔가지고 왜 혼자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저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는 너무 부족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절감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어린 나이에 헌신했다면 저는 반드시 결혼을 해서 같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가 가는데 그게 한국인의 정서인 거예요. 그분이 보시기엔 제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근데 일본은요, 딱 선을 긋습니다. 단표적인 예로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본에서는 각 사람당 1인당 10만 엔, 100만 원을 다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근데 한 은행에서 한 사람한테 그게 다 간 거예요. 이게 그 마을에 전국구로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세대에 한 사람한테만 가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그게 모두게 가버렸어요. 근데 그 은행에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보낸 은행원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내는 업무가 내 담당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본의 사농공사이라는 계급이 존재해 왔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인은 사무라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라이에게 말을 잘못하면 거기서 바로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암암리에 자기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계급에 속한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특별히 불만을 갖지 않고 본인의 그 나와바리라고 하죠. 자기 직함에 맞춰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크게 이물시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남이 뭘 하든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한 사람에게 지불되었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와의 문화예요. 와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싸우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협력하면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게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장 잘 표하는 거는 저는 가만히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저희는 비비는 문화예요. 비벼요. 우리는 비벼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맛을 냅니다. 우리는 아렌지하는 우리는 뭐든지 잘 비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요 비빔밥을 먹어도요 비비지 않아요. 야채 하나하나의 맛을 즐겨야 된다고 해서 그냥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류가 너무 붐이기 때문에 한류가 정말
어디를 틀어도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한국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의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 양품 도시락 있죠. 양품 도시락 그다음에 라면 끓이는 그 노란 냄비 이런 거를 가게에서 팔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서 하는데 되게 핫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류의 영향 때문에 비빔밥을 요즘 많이 일본 사람들도 비벼서 먹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고유한 것을 지키는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어는 화라고 하지만 일본은 와라고 하거든요. 와를 붙여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빔밥이 가장 일본의 와를 잘 표현한 건 아닐까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서 가장 일본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일본 문화의 고전의 고전 그 책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국화칼입니다.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디티가 지은 국화칼은 7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고전 중에 고전. 그리고 일본에 와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일본을 잘 문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 일본의 문화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루스 베네디티의 국화칼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거기를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호전적이지만 동시에 평화적이고 불손하면서 공손하고 완고하면서도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친절하지만 한없이 잔인하다. 완고하면서도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친절하지만 한없이 잔인하다. 잔인하죠. 우리 일제 침략했을 때 일본인들을 보면 그렇죠. 성실하지만 한편 불성실하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지만 비겁하기도 하며 보수적이지만 진보적이기도 하다.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아주 쉽게 범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양면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의 또 대표적인 건 다테마의 혼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테마의 혼내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사무라이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스르면 바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처세술을 엿볼 수 있는 그 관용구가 있어요. 데르쿠이와 우따르. 나와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정을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주의를 살피고 무리의 의견을 맞추는 것을 중시하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협조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에도 막부부터 260년간 기독교 박해를 받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5인 연자자였어요. 이거는 촌락 내부의 제도,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금제를 위한 상호 감시 제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밀고가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 5대까지 연대 책임으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대하는 말과 내가 진짜 갖고 있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혼내와 닷대말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그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혼내와 닷대말. 이 제도는 일본인들을 뿌리 깊게 지배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주었어요. 에도 막부의 260년간의 그 통제를 통해서. 이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한테도 그 영향이 간 겁니다. 일본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혼내, 속마음, 잣대 마음을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구사하는 국민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제대로 배우고 일본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이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고 일본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는 정말 탁월하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많은 물질이
그 재정이 일본 선교에 투자가 되고 많이 헌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이렇게 적은 거는 일본인과 일본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일본에서 일본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랑방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본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절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너무 일본을 모르고, 그리고 성교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목회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제가 미주장신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박사과정을 통해서 우리 홍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살면 살수록 저는 일본인들을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그 이쪽 그 지금 있는 교회로 옮긴 게 2014년에 왔거든요. 2014년에 왔는데, 그럼 거의 8년, 9년쯤 됐잖아요. 이 주위의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요,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이방인 취급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동네에 청소하는 시간 있으면 주일 아침에 하거든요. 주일 아침 8시예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나가서 청소 다 하고 다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이게 뭔가 동네에 뭔가를 그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에 좀 보관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이고 보관하시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여기서 사랑보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사랑방에 자매님들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아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남자친구 때문에 이제 나가서 저 혼자 있는데 어, 그 앞에 사시는 그 어르신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네 집에 있는 헌 옷이 있는데 혹시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전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처자들 다 나가고 혼자 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사 갔다고 얘기도 안 하고 이삿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선교가 어려운 거는 일본인들의 이 의식과 그리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일본 일본 선교에 또그 발을 내딛게 하셨으니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분에 끝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교회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은 여러분 해주시고요. 저 개인 기도 제목만 얘기할게요. 제가 2018년에 조금 많이 아파서 그때부터 제가 임종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종 기도를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저희 엄마랑 저랑. 네. 네, 저는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아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도경아 너는 내가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저는 이런 칭찬을 받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주의 종이라 하면서 말씀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너무 많이 한 저의 척이 너무 많이 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실하게 아버지와 함께 풍성한 나눔의 시간, 친밀한 교제의 시간,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제가 하루에 3시간은 반드시 아버지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메시지 할 때만 일본어로 그 보고 나머지는 한국어로만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더 은혜가 돼요. 근데 일본어는 사실
쳐다보기도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제가 성경 통독을 일본어로 합니다. 네, 일본어로 하면서 많이 회개를 하죠. 아, 이 말씀이 언제 여기에 있었어?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걸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끼워지고 아버지의 의도를 아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빠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 이게 저는 평생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혼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로, 그리고,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은 저 혼자 결정할 때가 너무 많죠. 왜냐, 아버지한테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 혼자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물어보기도 하지만 근데 거의 결정은 제가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너무 완악해지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저 너무 완악해.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듣는 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생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한 자로서 듣는 기가 계속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있도록. 그리고, 아, 제가 그 박사원 지금 코스워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공부하고 좀 거리가 좀 멀거든요. 거리가 너무 먼데, 아, 정말 주님께, 이것도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분들 너무 걱정해요. 우리 원장님은 저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근데 전 너무, 너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왜냐면, 들어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오게도 하실 거라 난 믿어. 그리고, 아, 저희는 누가 그 수업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저희 그 후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 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좀 하나님이 저희 성교에 거룩을 물어보셔서 그 거룩의 대답판이라고 제가 그 성교회에서 후원받는 것을 동료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그 학교를 가을 학기가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참에 수업료 없어서 나 공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나 핑계거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땡큐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아버지 뜻이라면 저는 그런데 들어보내셨으니까 이번 수업료도 그러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면 저는 그러면 졸업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주셨을 것 같아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래서 가을 학기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가 됐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박사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간증을 통하면서 졸업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